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태풍정만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아버지 하나님, 역사적인 태풍정만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받으시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너희가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다 같이 뒤에 있습니다.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얻으시나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너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너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가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성경 공독은 권총 되시는 한국교회만 나오셔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순서지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33편 19절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알고 저와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이순종 목사님 나와서 독송을 하셨습니다. 예수님하고 동행을 하시다가요, 천국도 같이 갔어요. 지옥은 너무 처먹혀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여태가 믿은 게 공포 가짜가 되면 지옥 가거든요. 그 찬송이에요. 438장이거든요. 다음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삼척 지도관이신 주종원 목사님 나오셔서 빛과 자유길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끊어다보는 저희들 독한 동포들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평양의 예루살렘인 평양이 어디가다 흑암의 세력이 있었어요. 이 매이며 방황하는 저들을 바라볼 때 우리 가슴이 아픕니다. 저들에게도 영원히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들과 같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또한 남쪽에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자유와 진실과 공의가 넘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올리며 기도하는 나라 사랑 기도 동기의 회원 여러분들에게 축복 내려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이 나라 복음의 나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갑기는 하지만은 이 기주간 시간에 이 못난 사람이 또 무슨 말을 전해야 되나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세워주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간 자유의 길이라는 것은 지가 정한 게 아니고 1885년도 아펜셀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불포항에 도착해가지고 4월 5일날 부활절날 아침에 기도했던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원컨대 이 백성의 목에 얽혀있는 사망의 신사슬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자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빛과 자유의 길로 이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는 이것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빛과 자유가 침해당할 것 같아서 오늘날 이렇게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빛은 생명이고 자유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나라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고 자유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빛과 자유를 발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빛과 자유를 계속해서 내려다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더우드 아펜셀라는 조선 땅에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제물포에 내렸을 때 한국 사람들을 처음 봤답니다. 처음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불결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문명국가의 상류사에서 태어나서 인류 대학을 졸업받고 한국 땅에 와서 부도 노동자에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은 아주 불결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기는 씨가 야만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부도 노동자들을 보았더니 모자로 옷은 때가 껴가지고 세탁을 안 해가지고 때가 껴가지고 세탁을 안 해가지고 반질반이 가죽 같았고 머리카락은 머리를 감지 안 해가지고 돼지처럼 뻣뻣했고 사람들을 쳐다볼 적에 무슨 신기한 물건을 쳐다보는 것처럼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볼 때 한국 사람들이 첫인상이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들이 한국의 복음을 전하는 지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실망해서 돌아가지 않고 이 나라 백성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국가를 만들었는지 고맙기 짝이 없어요. 그들이 성경책을 가져와서 이 나라를 빛과 자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거 아닙니까? 그들이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액자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배제학당 출신이 이승만 박사고 이화여대 출신이 유관순 씨 아닙니까? 그게 배제학당 출신들이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이끌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많이 낳고 많이 죽는 나라다 그렇게 했는데 세브란스 병원과 광해원을 만들어가지고 서양 의술로 다 침해져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많이 낳고 많이 죽는 나라가 아니고 오래 살고 삶을 감당하는 나라가 된다고 감춰준 것이 그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때 관세음보살, 맹장을 공장을 이거밖에 몰랐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분한 교회를 만들고 정동교회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의 빛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들이 살아갈 때는 생존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지만 굶지 않고 먹고 죽지 않고 사는 게 가장 큰 우리의 닥친 과제였습니다. 그때 지금과 같은 나라는 우리들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있거든요. 선진국에. 과거에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우리나라가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산 사람입니다. 이 백성들이 다 죽어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갖다 살리셔가지고 산 사람들이 이 나라 역사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가장 비참했던 가난한 나라가 오늘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어떤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선기를 잘해서 그렇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을 잘해서 그렇다,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발전할 만큼 대한민국의 정치가 발전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19세기에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가장 종교에 대한 탄압이 심했던 나라입니다. 대원군 때는 대원군 혼자 8,000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천주교죠, 천주교. 예수 믿는 사람 8,000명을 죽이고 프랑스 외방 선교사에서 나왔던 그 천주교 신도들 11명 중에서 9명을 한강 백사장에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 탄압이 가장 극심했던 그 시절에 서양에서는 성령의 불길이 일기 시작합니다. 서양 미국에서는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미국이 사명은 무엇이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미국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는 몸을 바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이루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선교사로 지방했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 산 사람들이 미국에 그대로 있으면 자기의 편안한 생활이 보장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국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다 지방을 했다는 거예요. 일본도 오고 중국도 오고 태국도 오고 월남도 가고 다 가는데 대한민국은 오늘날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어떤 나라 기독교 국가가 된다고요? 어떻게 됐는지 나는 이게 궁금한 거야. 어떻게 돼서 똑같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대한민국만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를 하면 대한민국이 6개가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뽑으라고 하면 한국이 있고 한국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는 나라가 한국이고 숫자로 따지면 미국이 많지만 인구 비례로 따지면 한국이 최고라고 합니다. 한국의 국민의 1000명 이상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인 복음의 나라가 됐거든요. 아시아 기독교 인구의 4분의 1이 대한민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문명을 이루어 것입니다. 나는 궁금한 게 어떻게 돼서 대한민국만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느냐. 항상 이것이 궁금했어요. 2333년에 단군 왕검이 우리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단군 왕검이 세울 적에 단군 왕검이 제일 먼저 단군이라는 것은 제사장, 제주 제사장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단군 왕검이 우리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풍습이 남아있는 것이 만유산, 태백산, 천여단의 제사 지내는 풍습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거든요. 노아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단군이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 민족은 천군자손이다 그랬어요. 천군자손. 홍익인간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정신입니다. 홍익인간. 왕검이라는 건 통치라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통치를 다 했다고 합니다. 지금 유대나라에 가면 대제사장들이 통치를 다 하면 그때 신정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단군 왕검이 가르치기를 우리 백성들에게 다 너희들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상을 마음속에 들어줬기 때문에 윤내현이가 쓴 고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천손자손이라는 사상이 온 백성들이 전부 퍼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이 살아 있던 사람이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구려 단군요선님하고 고구려가 됐을 때 수나라 당나라가 100만이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무찔러 보려고 여러 차례 공격했지만은 고구려는 막아냈습니다. 그 바람에 수나라 당나라는 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찬란한 역사고 위대한 역사고 진취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대한민국의 기독교 문화로 훌륭한 역사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왜 대한민국에 기도합니까? 위험하거든. 네? 나라는 두개 갈라지고 정당도 갈라지고 기독교도 갈라지고 다 갈라졌어요.
갈라지는 가정과 나라는 서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토인비가 27개 문명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망하는 나라는 외부에서 침략을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 안에 분열이 돼서 망했다. 그래 토인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을 보면 쪼개쪼개 다 갈라져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느냐? 나는 또 그게 염려가 됐거든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백성이라는 이 사상을 빼버리고 무슨 사상을, 죽음의 사상을 넣었는데, 그게 뭐냐면 불교의 사상입니다. 왕건이가 고려를 창건하고 나라를 불교로 다스린다는 나라 통치의 근본을 불교로 삼았거든요. 불교를 삼아가지고 고국 불교라 해서 나라에서 불교를 잡으면서 불교를 가르쳤더니, 불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사상은 완전히 배치되는 사상입니까? 윤회 전생적인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그 업보에 따라서 미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상을 갖다 금수와 같이 만들어버린 그것이 내가 볼 적인 죽음의 사상이다, 그런 얘기야. 바빌론의 니무롯이 바빌론 문명을 만들 때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고서 바빌론 문명을 만들 적에 니무롯이 환생설을 주장했거든. 환생설. 죽었다가 살아난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게 없습니다. 원리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업보에 따라서 별거는 다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사상이 배치되는 사상입니다. 죽음의 사상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고려시대의 국민들한테 다 가르치니까 국민들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하나님의 천순사상이라는 게 다 배제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르쳤더니 500년 후에 누가 나왔느냐? 이성계가 나왔어. 이성계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의 국력을 다 기울여서 4만 명의 군사를 줘가지고 명나라를 치라고 보냈더니, 이성계가 명나라를 치라는 죽은의 명령을 배반하고 다시 개혁으로 쳐들어와가서 임금을 쥐고 나라를 뺏은 거 아닙니까? 이건 반역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 천손사상의 사상이 빠질 적에 인본사상이 들어올 적에 반역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성계가 이시조선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시조선을 세우면서 두 개의 기둥을 세웠어요. 첫째는 뭐냐? 4대 사상의 기둥입니다. 절대로 명나라를 섬겨야 된다. 명나라는 임금이고 우리는 신하기 때문에 명나라를 거역하면 2조 500년의 역사가 명나라의 쩔쩔매는 역사입니다. 그건 뭐냐? 자주정신을 삭제해버립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원대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천선사상을 제해버리고 명나라에 순종을 하고 사람에게 순종을 하고 무조건 순종을 하고는 자주사상을 배제시켜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유교사상입니다. 유교사상으로 이조 나라의 통치 근본을 세웠습니다. 유교가 무엇입니까? 죽은 조상을 섬기는 종교거든요. 하나님도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죠.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인데 어떻게 죽은 조상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은 유교의 사상을 깊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공리공단만 일사를 거예요. 2조 500년의 역사를 보면 방파싸움의 역사고 방파싸움의 역사에 내면 들으면 공리공단이에요. 쓸데없는 공단만 늘어났다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은 어땠냐? 유교를 받다가 백성을 가르쳤더니 백성들은 허례허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내용은 없고 너 보기에 여러 사람들 보기에 오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허례허식이 꽉 차 있었던 세상에 2조 50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마음도 없고 오직 그들은 내 가문과 내 벼슬길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민주주의 공화당이 싸우는 것처럼 사색 땅판에서 서로 죽이는 역사가 2조 500년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1894년에 동학이 일어났습니다. 동학이 일어나가지고 동학을 진압으로 고종이 홍계운에서 진압으로 800명의 군사를 보냈더니 황산도에서 농민이 무엇입니까? 낮과 곡괭이 몇이 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훈련을 받았으니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관군이 피했습니다. 관군이 피했으면 농민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정치를 했으면 되는데 고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청나라 군대를 끌어다가 자기 나라 백성들을 총으로 쏘아 죽이라고 허락을 준 사람이 고종이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공주의 우금치 고개에서
우리 저 동학 공민군 4만 명을 갖다가 충분히 다 쏴주겠지 않습니까? 7천 명이 저 도망가 있는데 그것도 양반들 다 잡았다 다 죽였어요. 우리나라 역사는 이런 역사라고요. 왜? 하나님 사상을 빼주고 쓸데없는 저 죽은 조상을 섬기는 종교를 갖다가 민족 정신으로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비틀비틀하는 거예요. 이건 제정신 가진 사람이야. 죽은 사람들입니다. 미국이 생각을 했어요. 이 나라를 망해야 되지. 이 나라는 앞으로 존속할 수가 없다. 그럼 이 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소련이 이 나라를 집어삼켜야 되겠느냐? 중국이 이 나라를 집어삼켜야 되겠느냐? 마지막에 일본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는 게 맞겠다 생각한 거예요. 네. 일본은 서양의 능력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래도 미국이 볼 적에는 군화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테프트 국무장관 테프트와 일본 수상 가스라가 테프트 감스라 회담 비밀 회담이 뭡니까? 나는 베트남을 먹을 테니 너는 조선을 먹어라.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본에게 망한 거 아닙니까? 한일합방이라는 게 그 역사 아닙니까? 한일합방의 그 역사가 일종의 이덕이 가진 역사책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느냐? 한일합방에 대한 공을 서로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이완이가 칼을 빼들고 일본 도령 앞에 가서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한일합방의 공을 서로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그건 그렇다고 치고 고종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종이라는 사람은 나라를 팔고 민족을 파서 우리를 도탄에 집어넣고 자기는 일본에서 자위를 받고 일본에서 은사범을 받아서 자기 일생을 편안하게 사는 그게 우리가 모셨던 인도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모셨던 인도들입니다. 이 나라는 36년간 그래가지고 탄압 가운데서 나라가 4,000년인 단군 이래로 4,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성계가 다른 사람들이 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에게 잡아먹히는데 초반만 안 쓰고 그냥 일본의 먹잇감으로 줬다는 게 이게 주체 민족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제정신이 있는 나라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나라에 누구를 보내줬느냐? 언덕도 아펜셀라에 성경책을 들고 우리나라에 왔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들고 우리나라와 함께 우리 민족의 민족학과 영혼을 살린 겁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린 겁니다. 1000년 동안 죽어서 아무 방향도 목적도 없이 허우적거리던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낸 겁니다. 나는 엄청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살린 거는 언덕도 앞에서 생각만 해도 지금 생각만 해도 그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6.25 전쟁 때 어떻게 했습니까? 6.25 전쟁 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구해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중국에서 북공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장개석과 모택동이 전쟁을 할 적에 그 엄청나게 큰 나라가 공산군에게 넘어갈 그 당시에도 미국은 뒷짐치고 구경만 했어요. 미국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산주의 밀어가면 말건 가만히 있었다고요. 한국이라는 극동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저 공산군들한테 침략을 받을 적에 트루만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고 안 합니까? 예? 무초대사가 국무장관에게 전화해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국지전이 아니고 전면전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국무장관이 그 전화를 받고 자기 별장에 가서 쉬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한테 연락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개새끼들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가 지금 저 백악관에 들어가겠다. 지금 비가 오니까 오지 마십시오. 밤에 또 대통령 저녁이 되면 국민들이 놀랍니다. 내일 오십시오. 그날 아침에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한국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유엔 회의를 소집해서 유엔이 한국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미국 메가더 장군한테 전화해서 한국 전선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만 5천 명이 한국 6.25 전쟁 때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게 3만 5천 명. 그리고 그들이 부상을 당한 것이 한 10만 명에서 15만 명이 한국 전선에서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느냐? 내가 볼 적에 지금 상태 대한민국이 미국이 뭐가 덕이 된다고, 뭐가 대한민국에 유인이 있다고, 그들이 젊은 사람 3만 5천 명을 대한민국 전선에서 희생시켜야 됩니다고. 그들만 희생시킨 게 아닙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아들도 종문이로 왔다가 죽었고, 벤프리트 장군의 아들도 죽었고, 워커 장군의 아들과 아버지 다 죽었고,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1950년도에 365명이 임관을 했는데 한국 전선에서 죽은 게 110명이 죽었다고. 그 사람들이 소위를 달고 임관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다 한국 전선에가 묻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귀중한 사상이고 생각인데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주는 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래서 미국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 자체만으로 존경합니다. 우리를 그 공산의 앞에서 건져준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징계의 채찍을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나라 힘으로 독립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3.1운동 때 우리 기독교 16명, 33명이 독립선언을 적에 그들은 이렇게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치면 독립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독립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들고 만주에서 만들고 소련에서 만들고 하와이에서 만들고 일본에서 만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7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독립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그런데 미국에서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자탄을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독립이 됐잖아요. 샌프란시스코 전후전쟁에 일본인들을 불러놓고 미국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네가 불법으로 취득한 미국은 다 되더라. 만약 안 그러면 우리는 전성국으로서 패전국인 너희들이 식민지를 삼겠다. 꼼짝 못하고 미국이 일본이 자기나라 식민지 다 내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 때 얘기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 독립을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국의 몽둥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독립을 이루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이다 하는 생각을 나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요. 기적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 국민의 78%가 한국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해달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뭐예요? 공산주의는 선전이론과 실천이론 두 가지가 있는데 선전이론은 얘기하지만 실천이론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선전이론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동무회 배쪽에서 나올 때 유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정부가 다 책임진다. 공무도 정부가 책임지고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책임지고 의료도 다 책임진다 하니까 이것이 지상낙원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아니면 사회주의 만들어 78%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 장군이 그 설문조사를 이승만 대통령한테 내놓고 나라가 이 지경인데 여기서 어떻게 민주주의 한단 말이냐. 너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니 나 따라 북한에 가자. 그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나라 만들도록 내버려 두자. 이승만 대통령 혼자만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78%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원했고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남부당을 한 박헌영이가 다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승리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하나님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역사입니다. 1950년도 김일성이가 소련제 탱크와 비행기를 빌리고 중국에서 군대를 빌려가지고 기선남침해서 한 달도 못해서 낙동강까지 밀려왔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운명이라는 걸 통전 등화와 같았다고요.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을 할 적에 미국 국무성에서 못 오겠습니다. 왜? 확률이 성공을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면 미국의 국무성의 명령을 준수해야 되는 메가더 입장에서는 그렇게 따라서 책임이 없잖아. 하지 말라면서 안 하고 책임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는 지금 공산주의 사상 주상판이 보니 바라석이 있는 거 승리의 바락입니다. 승리는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존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걱정하시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우리들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신 겁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되고 강간하지 않는 축복이 이 나라에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주옥 같은 말씀으로 오늘 계신 주정호 목사님께 감사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는 시간입니다. 이정자 목사님
한덕기 장로님 두 분이 헌금기도를 해주시고 지금 이상덕 장로님 나와서 헌금기도 해주시고 나서 찬송가 50장 다한 게 그름으로써 헌금을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섭리를 주장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사랑 공지회를 세워주시고 또 오늘 아버지 하나님 20회 나라사랑 공지회 단합기도회를 태풍 통일 전망대에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귀하신 목사님 이 나라 민족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으로서 다 이해가 안 되지만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사랑 공지 회원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고맙고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또 귀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려지는 예물 위에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이 예물로 인해서 우리 나라사랑 공지회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 따라서 우리 7,000명의 회원을 속히 모집할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를 내려주시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 손길을 축복해 주시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봉사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루어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자기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는 따라 살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다음은 공동무에 대한 계시는 김영석 장로님 그를 위해서 시난독하는 시간입니다. 나오십시오. (78주년) 강보의 기쁨 하나 되게 하소서. 충남 김명서 유구한 역사와 배달의 민족 선열들의 흘린 피와 땀으로 마침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자랑스러운 3천만 동포 그리여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간 모진 탄압과 그리고 6.25 전쟁의 고난을 딛고도 강인한 인내와 의지 속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세계에 반열해 오는 기적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 서철의 강국으로 이상하고 있다. 창세부터 하나님이 물려주신 동방의 아름다운 금수강산 기름진 축복의 땅을 자사대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주어야 하리라. 다짐한다. 배달의 한 민족으로 이어온 남과 부 백두산에서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7천만이 하나 되게 하소서. 세계 만방에 희망찬 햇불이 되게 하소서. 오늘 8.15 광복천 78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태극기 손에 높이 들고 만세 만세 만만세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성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8사랑 대풍장마에 꼭 드리서 뜻깊은 통성 합심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장로님의 건국 정신을 철저히 지키게 하소서. 둘째,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처소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세 번째, 중국, 라오스, 태국 등 제3국에서 방황하는 유린나라는 탈북민들이 속히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네 번째,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세계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핵을 해체시키고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행동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8.15 광복절을 맞아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민족에게 새롭고 온전한 참 광복인 통일의 날을 보게 하시옵소서. 여섯 번째,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일곱 번째, 한반도와 전 세계를 위하여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그리고 각종 과학 무기들이 개발이 종전되게 하옵소서. 여덟 번째, 전국 해외 나라사랑 동지의 3,300명 전 회원이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해 줄기차게 기도하여 회원 목표 7,000명을 이루어 주시고 온 회원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마침 기도는 배금규 장로님이 나오셔서 마침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귀한 피로 저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이 누리는 발전과 복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한 자유를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 그리고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주변 강국들로부터 끊임없는 침략과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립과 자유, 평화와 번영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먼저 봤던 나라에서 먼저 하는 나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복음으로 다시 경제국을 이루고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정치적 군사적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통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그늘을 거두어 주시고 정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적 정치적 이념으로 양속하된 대한민국이 통합과 과학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권능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한 정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나라사랑 동지의 모든 회원들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은 회장님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훌륭하신 분은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준영님, 지영근 목사님, 이현신 전도사님, 정예산 장로님, 신영균 장로님, 최홍식 목사님, 홍성필 성도님, 오늘 새로 오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십니다. 차려 경례 한 번씩 자기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향기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또 오게 됐습니다. 예, 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저를 인도하시고 제가 또 공부도 하게 해주시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나라를 위해서 한번 나와서 또 같이 가자 해서 저도 몸도 이제 불편하시길래 옆에서 보호해 주셔서 같이 왔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한테 스피드 치켜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라나라 모든 신참 회원들 되신 것을 축하해 동심하겠습니다. 아, 이런 거 미리 그 사진을 해야 됩니다. 사진 촬영. 감사합니다. 오늘 삼척에서 이렇게 지휘장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속초에서도 이렇게 오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나사랑동지에는 지금 현재 3,333명이 등록돼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에 우리가 평상시에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먼저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그래서 항상
태우기를 배지를 좀 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무궁화 꽃을 갖다 사용하셔서 우리가 가라산 문제에서 속초 지구에도 그 전에 백주 무궁화 나무를 공급해 주는데 무궁화나무가 잘 자라는지 각자 우리 회원들이 무궁화 꽃을 핸드폰에 찍어서 이렇게 무궁화를 사랑해주는 뜨거운 마음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애국가를 사실 1절부터 4절까지 힘차게 불러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요즘에 사실 가짜 뉴스 그것이 소리납니다. 가짜 뉴스를 우리가 받았을 때는 그거를 저항하는 뜨거운 정신으로 배척하는 정신으로 우리가 핸드폰에서 전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장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6.25 노래와 애국가 대창이 있습니다. 3절과 애국가 4절까지 다 하겠습니다. 많이 일어나시죠. 많이 일어나시죠.
다음은 만세 상장과 광고 있겠습니다. 네, 광고 있겠습니다. 네, 먼저 광고 해주세요. 광고? 네, 고맙습니다. 아까 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날씨도 상당히 운동하고 안정되고 불구하고 나라 사랑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된 날에 전적기관이신 정원 목사님, 또 특별회의를 맡은 목사님,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교원 지자체에 가서입니다요. 그래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라 바른 공기에다 정비할 수 있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되자보겠습니다. 많이 우리가 나라 공기의 회원과 같이 설명인데 현재 300명 넘고 넘습니다. 여러분 한 분씩만 더 하신다면 금방 설명이 되거든요.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 우리나라 단통계 회원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어요. 제가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의자에다가 20개에다가 나라 단통계에 수업을 쳐가지고 다른 분들을 모두 참석해 우리 동기들이 많이 참석해서 같이 행사를 참여했었습니다. 10월 3일 날 대대적인 그 집회를 합니다. 광화문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들어오신 분 중에서도 한 분씩만 더 들어오시면 한 100여 명 참석하시면은 우리나라 방송계의 권위와 또 많은 사람하고 인식을 쓸 수 있다는 때문에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월 15일, 19일 날 무화동산을 우리가 갑니다. 홍천에 있는 곳에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만 갈 때마다 새롭게 느껴져요. 무궁화에 대한 사랑, 나라에 대한 사랑을 더 새롭게 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한테 같이 인터할 때 우리 모자나 우리 모든 이 순서에다 다 무궁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궁화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날 꼭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또 광고 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반갑습니다. 강원 지부장 김정무 목사인데요. 인천에 우리
남궁 선생님 기념관에 오시면은 역사 공부도 많이 하실 수 있고, 거기에는 5군데 관광지가 있습니다. 무궁화 공원이 있고, 무궁화 동산이 있고, 또 무궁화 해관이 있는데, 다 하루 아마 일정이 가는 곳마다 감동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니까 한 번서 많이 모시고 오셔가지고 서울서 1시간밖에 안 걸려도 온천이 가까우니까 많이 오셔서 그때 같이 동참해 주시고, 야외 예배니까 나라다니 동네 야외 예배니까 많이 오셔서 하는 게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생각이 간절한데 여기서 볼을 2번 했어야 돼요. 여기서 두 변호사에서 제가 그 집에 시골에 살면서 벌을 몇년 동안 쓰여서 그런지 아직 면역력이 있어서 그런지 술을 지나서 이거 2방 쓰면 애가 좀 강하거든요.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빨리 병원에 좀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아까 목사님한테 그냥 빨리 해달라고 죄송합니다. 나도 백방 됐어요. 저 여기서 봐가지고 좀 안 좋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만세 성장 하는 시간입니다. 이곳 태풍 전망대 출신이신 이사 박구 목사님 참석하시고 축도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참 뜻깊은 예배, 저도 여러분도 감명을 받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남북이 통일되어 하나 되는 대한민국 만세, 민족을 오고화시키는 대한민국 만세, 한미동맹 강화하는 대한민국 만세. 세 가지를 묶어서 다 같이 만세 3창하겠습니다. 태극기를 들면서 다 같이 시작.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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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태풍 전망대를 방문하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나라 사람 동지 회원들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